저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서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몇 년 전에 제가 용인에 있는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그 믿지 않는 대학생들은 좀처럼 그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황급히 도망치기 일쑤였고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학생인권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빨리 캠퍼스에서 나가라고 이렇게 협박하는 학생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신학교 이수 과정 중에서 경건훈련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요. 그 과목에서 그 전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하든지 그 학교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보다 그 강력한 학점의 위력을 여과 없이 경험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나마 반응이 있는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그들은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도 출석한다는 그런 학생들이 그나마 이렇게 말을 걸어도 응답을 해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어쨌든 사형리책을 들고 다녔으니까 그 학생들에게 그렇다면 교회 예수님을 믿는다면 만약 오늘 밤 하나님께서 학생을 부르신다면 학생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학생들은 그 질문에 고민을 하고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대부분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저는 아직도 술, 담배를 못 끊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과 또 저는 게임 중독 때문에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대부분 그 자신의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또는 복음을 잘 몰라서 본인은 자기 안에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죄책감과 또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서 그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 문제가 비단 제가 만난 그 대학생들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 중에서 교회 출석은 하지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또는 죄책감에 눌려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진리 안에서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그 누리는 그 자녀됨의 그 풍성함을 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민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루터는 정의하기를 로마서는 그 자체 안에 성경의 전체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그 책이라고 루터는 설명했습니다. 또 신약 혹은 그 복음의 완벽한 개요가 이 로마서 안에 다 들어있다고 루터는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한 권만 해도 복음의 모든 진수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을 못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로마서를 깊이 읽으십시오. 네. 그런데 로마서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로마서의 구절을 잠깐 살펴보았더니 로마서 8장까지의 그 구절을 살펴보았더니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칭의가 중요하니까 바울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렇게 길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의란 법률 용어입니다. 의롭다, 칭하다, 즉 무죄로 선고를 받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심으로 죄를 정죄하시고 죄에 대해서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고 인자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들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의 용서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직면한 딜레마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은 벌 주셔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딜레마의 그 해결책으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증인은 인간의 행위에 조금도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 바로 증이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그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완벽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로마서 5장에서 7장까지는 칭의로 얻은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칭의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죽음의 세력과 죄의 세력과 그리고 율법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들이라고 바울은 5장에서 7장까지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옛 시대를 그 대변하는 율법의 건세 아래서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에 옮겨진 그런 우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8장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존재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임을 깨달은 바울은 7장 마지막에서 자신의 그 존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바울은 7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바울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7장이 이렇게 끝났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8장에서 대반전을 일으킵니다.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 복음의 진수 중에서 8장은 로마서의 가장 엑기스인 그 핵심이 바로 8장인데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 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면서 바울은 8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바울은 이렇게 외치면서 대반전의 로마서 8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각 심령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머리로가 아닌 가슴으로 이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시고 인정되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에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더라도 회개함으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힘을 얻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 말씀이 저 자신이 깨달아 적용되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는 심지어 교사로, 구역장으로, 여전도 회장으로 많은 직분을 맡아서 섬기면서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긴 시간들이 돌이켜보건대 있었습니다. 늘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매여서 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 같고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완벽하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 같은 늘 두려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그 원인이 바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 여전히 저를 묶고 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2살 때 두 돌이 안 돼서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저를 키울 수가 없어서 저를 고모 댁에 보내서 고모 댁에서 제가 자랐는데요. 제가 이제 너무 어린 나이에 고모님 댁에 보내졌으니까 당연히 고모랑 고모부가 엄마랑 아빠인지 알고 자랐고 그렇게 부르면서 자랐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고모랑 고모부가 저희 친부모님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친아버지가 저를 버렸다는 어린 마음에 친아버지가 저를 버린 것 같이 제가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이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버지를 너무 미워했습니다. 오랜 시간 저희 친아버지를 미워했기 때문에 제 안에 그런 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지 않은 채 청년이 되었고 청년 때 또 아버지가 한 8년 정도 중풍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돌아가시자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고스란히 저의 죄책감으로 마치 저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을 고스란히 제가 다 껴안고 그 죄책감에 억눌려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저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그 죄책감을 짊어진 채 허덕이고 살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은 어둠입니다. 대부분 상처나 사단이 주는 왜곡된 생각, 저처럼 사단이 주는 그런 왜곡된 생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 이렇게 숨겨놓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직면하면은 우리 자신이 너무 아프고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직면하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 정신과 의사분은 우울증의 원인의 90%가 죄책감이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한다고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죄책감에 억눌려 있으면 성령 충만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서 7장에서의 그 바울의 모습처럼 저는 죄와 사망의 그 법에 묶여서 그렇게 죄책감에 허덕여서 정말 율법적인 신앙인, 좀 더 뭔가를 해야지,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좀 더 열심히 봉사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장 26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여기서 탄식은 아주 깊은, 소리는 나지 않지만 아주 깊은 신음을 뜻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자녀보다도 더 깊이 애통하시고 고통하시고 아파하시며 탄식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는 저에게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었습니다. 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어. 너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 그런데 너 왜 아직 마귀한테 그렇게 속아서 그렇게 죄책감에 허덕이면서 그렇게 살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머리를 망치로 한 대 꽝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래, 나 용서받았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죄책감에 허덕이면서 나 살고 있지?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자인데 사단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저를 계속해서 얽매이고 저를 하나님 안에서의 그 자유함을 못 누리게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보시고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중간의 단계인 그 과정을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의 그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어서 죄와 싸워야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이 되는 것은 오늘 본문 8장 26절, 27절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으로 그 깨닫게 하심이 없었다면 어쩌면 아직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책감에 눌려서 자유함이 없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시거나 죄책감에 눌려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시는 구원의 그 확신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함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 교회에 나왔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29절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모든 것을 미리 아신다, 예지하심입니다. 또한 미리 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정하심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미리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의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프로젝트를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그 계획의 완성까지 이루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견인해 가신다는 그런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서 혹시 넘어져서 실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 청년부를 하면서 어떤 청년에게 이 예정의 교리에 대해 설명을 했더니 그러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전사님 하나님 그럼 미리 다 구원하실 분만 정하시고 그 구원 예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만약에 그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루에도 12번씩 믿음이 성령이 충만했다가 믿음이 충만했다 하나님이 믿었다가 또 혹시나 뭐 불안한 일이 생기거나 염려되는 일이 생기면 바닥으로 하루에도 이 믿음의 오르고 내림이 너무너무 심하게 극심하게 차이 난다면 우리의 정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쳤을 때 믿음이 정말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이렇게 정말 낭망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의 단계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28절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점은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원문 성경에는 그의 목적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목적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 어떤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일까요? 그 목적은 바로 29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잠시 좌우를 이렇게 살펴보세요. 좌측에도 김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우측에도 이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계신가요? 이렇게 옆에 예수님 저희에겐 다 예수님만 계세요. 네.
구원하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번 우리 옆에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만 보아도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본받았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저만 안 그런 건가요? 네. 저희 자신을 보면 아직도 너무 부족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단번에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성화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그의 목적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이 흔들려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도 허락하셔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내 힘을 의지해서 살기보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성화시켜 가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되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허락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그 성화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고난과 죄와 그 어려움과 고통까지도 다 허락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점진적으로 성화시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끝까지 보증되는 것은 30절 말씀처럼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혹시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의 문제로 자주 넘어지시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정말 삶의 크고 작은 고난 때문에 넘어지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가 의인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칭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회개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안에서 죄를 이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크고 작은 그 고난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는 아무런 고난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인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화되어서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